오늘 보실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민수기 제 16장 36절에서 마지막 50절 말씀까지 민수기 강의 56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16장은 믿음의 동반자 만들기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민수기 제 16장 36절에서 마지막 5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그들이 향료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료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료를 쳐서 제단을 싸는 철판을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료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섰을 때의 연병이 그치니라. 다 같이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회막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경고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원망하다가 멸망하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런 경고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너무나 안타깝고 저렇게도 미련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습이 오늘 성경에 생생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은 어느 데 보면 이런 팻말이 있죠. 위험 이렇게 써진 팻말이 있습니다. 또 이 중요한 그런 여행지 그런 곳에 가보면 위험한 곳에는 뒤로 가지 마세요. 아니면 들어가지 마세요. 그럽니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을 때에도 조금 선을 넘지 않으면 되는데 조금만 뒤로 하다가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사망하는 그런 일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넘어져서 죽었습니다. 빠져 죽었습니다. 그 상황을 보고 뒤에 따라가는 사람들이 또다시 빠져 죽는 이런 상황이 펼쳐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아시는 대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대적했던 고라 자손의 250명과 그에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산채로 땅에 삼키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아마 지진이든가 아니면 싱크홀의 현상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셔서 그 지역 자체를 그 사람들을 통째로 땅에 삼키게 하신 것입니다.
그 사건이 있은 다음의 일입니다. 그런 일이 눈앞에 펼쳐졌고 그로 인해서 저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가 다시 저들의 마음에 원망함이 생깁니다. 그 사람들이 죽은 건 모세와 당신, 아론, 당신들 때문에 저들이 죽었어. 그래서 또 원망이 시작되어지고 모세와 아론을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회막에 가득히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엎드려 있는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의 말씀하십니다. 야, 자리를 빨리 피해라. 내가 저들을 다 진멸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엎드려 있던 모세가 아론에게 얘기합니다. 지금은 급박한 상황이니 이제는 향로를 가지고 향을 피워서 이제 온 백성들에게 가서 저들의 죄를 속죄하십시오. 그래야 지금 연병이 시작된 전염병이 그치게 되어질 것입니다. 라는 것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이 성경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 특별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 익숙하기가 이렇게 어렵구나. 얻어야 될 터인데 그렇지 못한 것을 보면서 하는 생각을 금할 길이 단순한 윤리 도덕적인 문제 견고하게 만들 수 있는 것, 그것은 실패한 사람들을 보고 다시는 실패하지 않고 우리의 삶의 걸음을 조심스럽게 진행해 나감으로 영적인 성숙을 거두는 일에 있을 것입니다.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성경에 보면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내 마음속에 앵거가 생기고 분이 삭혀지질 않고 또 보복하고 싶고 원망하고 싶고 내 삶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삶이 시작되어지면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큰 화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행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원망이 사라지고 감사함이 있고 평안함이 있고 행복한 마음,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드는 것, 이것은 우리의 삶에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짜증을 내고 내 삶에 대해서 한탄을 하고 원망을 하고 그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더 큰 심판의 해를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성경에 나타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 주시고자 하는 얘기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왜 이런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하실까요? 오늘 성경을 더듬어 보면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 있는 기념물을 간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기념물을 잘 간직해라 하는 것입니다. 따라 뵙겠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기념물을 끝까지 간직합시다. 3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 한번 38절 같이 한번 합독해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그들이 향료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료를 쳐서 제단을 싸는 철판을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하신지라. 아멘. 40절 말씀에는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망하면서도 급한 나머지 향료를 가져다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 사람들의 드린 향료, 그것은 하나님께 거룩하니까 그것을 모아다가 향로는 노수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향로를 모아다가 하나님께 드린 것이니까 거룩하게 된 것이다. 그 사람들은 멸망을 했지만 향로는 거룩하니까 그것을 다 이제 새로 쳐서 녹여서 쳐가지고 만들어서 널판을 만들고 판자를 만들어가지고 판을 만들어서 놋으로 다시 놋 제단을 한 kop을 더 쌓아라, 그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것이 기념비가 될 것이다. 기념물이 될 것이다. 그 기념물이 되게 하긴 이유는 뭐예요? 너희들도 원망하다가 고라 자손과 같이 똑같이 이런 심판을 받지 말아라 라는 기념물로 하나님께서 세워 놓으셨다. 그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실패한 그것을 다시 실패하지 않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걸 또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놋단에 한 kop을 더 씌워져 있는 그런 놋으로 씌워져 있는 그런 커버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해요? 아, 하나님이 그렇게 저들에게 진노하셨지 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기억하는 존재죠. 근데 지나간 일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저는 비교적 개인적으로는 지나간 일들을 많이 잊어버리는 편입니다. 한번 결정되고 뭐 끝이 난 일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하지 않는, 그래서 과거를 잘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노래는 과거를 묻지 마세요. 과거는 생각하고 그걸 얘기해 봐야 소용이 없어. 그런데요, 우리 기억 가운데 한번 더듬어 보세요. 좋은 일이 기억이 많이 끝까지 남습니까? 아니면 나쁜 일이 기억에 끝까지 남습니까? 네? 아마 대부분 나쁜 일은요, 평생 끝까지 가는 경우가 많아. 근데 이 시간 나쁜 일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이 지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상하게도요, 좋은 일은 한 9가지는 돼. 아니, 99가지는 돼. 그리고 한 가지 안 좋은 게 있어. 안 좋은 사건이 있었고 안 좋은 일이 있었어. 근데 그 일이 싹 묻혀져요. 좋은 일 99가지는 다 묻혀지고 안 좋은 일 한 가지, 그 일 때문에 속 썩어. 속을 끓이고 부글부글하고 화가 나고 다투게 되고 문제가 생겨. 그러고 보면 기억 가운데 좋은 일은 끝까지 가지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많은 기념비적인 기념물을 많이 주신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돌이켜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를 뭘로 졌죠? 농사라고 얘기하니까 좀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살아가면서도 양이 있었습니다. 양을 보면 무슨 생각이 날까요? 아, 저놈 참 토실하게 생겼다. 언제쯤 잡아먹으면 될까? 이런 생각이 들까요? 아, 저놈은 새끼를 얼마나 더 낳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까요? 양을 보면요, 유월절이 생각이 자연적으로 나겠죠. 나쁜 기억보다는 좋은 생각을 심어놔야 됩니다. 그건 잊지 않아야 될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모두 다 죽을 때 그 하나님이 이 어린 양이 유월절 양이 되게 해서 우리의 아들이 죽지 않게 하셨지.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지. 할렐루야. 그것을 볼 수 있겠죠. 광야에 보면 널려 있는 게 돌입니다. 돌을 보면, 바위를 보면 무슨 생각이 날까요? 어떤 생각이 나요? 야, 여기 바위에 무슨 이렇게, 누가 이렇게 여기까지 글씨를 써놨네, 자기 이름을 써놨네, 이런 생각하겠어요? 바위를 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물이 없어서 목말라 하고 원망할 때 하나님이 바위를 가르셔서 물을 허락해 주셨지. 그 생각이 나지 않겠습니까?
자유가 무엇이 있다, 무엇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겠죠. 날아가는 새를 보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했는데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보내주신 것이 기억이 나지 않겠습니까? 구름을 보면 무슨 생각이 나겠어요?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가려주신 것 기억되지 않겠어요? 오늘도 밖에 나가면 해가 뜨겠죠. 그 해를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온도 조절을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밤에 춥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지. 어찌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하시고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살게 해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역사하심이 모든 곳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도 보면 좋지 않은 일 한 가지가 모든 하나님의 기념물을 없이 해버리고 은혜를 없이 해버리는 경우가 많다 하는 것이죠.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신 것,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간직하고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를 보면서도 밖에 나가서 이렇게 구름을 보면서 해를 보면서 지저귀는 새를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간직해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억할 수 있는 것은 고질적인 악순환은 영적으로 풀어야 끊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고질적인 악순환, 넘어진 데 또 넘어지고 또 깨진 데 또 깨지고 아픈 데 또 아프게 되고 실패한 데 또 실패하게 되고 이런 일에는 무엇이 영적인 문제로 풀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45절과 46절 말씀을 함께 한번 합독해 보죠. 45절과 46절입니다. 앞을 보셔도 됩니다. 함께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심에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료를 가져다가 제단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나타나니까 이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이 얘기하시잖아요. 뭐라고 얘기하셔요? 순식간에 저들을 멸할 것이다. 회중에게서 빨리 떠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와 아론이 행한 행동은 뭐예요? 납작 엎드립니다. 그러면서 엎드린 모세가 아론에게 얘기합니다. 형, 지금 이러고 엎드리고 있을 때가 아니야.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연병이 돌고 있으니까 이걸 막을 수 있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어. 빨리 향료를 가져다가 백성들 진중에 돌아다니면서 저들의 죄를 속죄해야 돼. 속죄의 은혜를 베풀어야 돼. 하나님께 간구해야 돼. 저들의 죄가 사해져야 돼. 빨리 가, 형.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이 그 모세의 얘기를 듣고 향로에다가 불을 담아가지고 향을 피워서 백성들에게 돌아다니면서 정결케 합니다. 속죄의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예식을 간단하게, 아주 초간단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니까 이미 연병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론이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서 있을 때 어떻게 됐다? 연병이 그치게 됐다. 그래도 그 결과 죽은 사람이 몇 명입니까? 14,700명이나 죽게 됐다 하는 사실이 오늘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의 삶에 고질적인 악순환이 반복되어지는 것, 잘못된 일이 계속 반복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어떤 길이다?
영적으로 풀어야 된다. 하나님께 나가는 길,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길, 그것이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회복시킬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의 옷을 입고 살아가기가 쉬웠습니다. 하나님이 입혀주신 영적인 옷을 벗어놓고 육적인 옷을 입고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그러면 다시 하나님께 나가서 반짝 영적인 옷을 입다가 또 그렇지 않으면 또 그것을 벗어놓습니다. 그래서 다시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지속적으로 반복되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예배당을 나가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옷을 입고 단장하는 저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 설교하기도 이번 7월달, 8월달, 9월달쯤 돼야 좀 설교하기가 조금 쉬워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무더운 날이니까 자연적으로 아멘 되죠. 그래서 그 대신 노매는 하지 마십시오. 옆으로 할 때 이렇게 졸면 보는 저도 별로 은혜가 안 돼. 졸으시더라도 아멘하고 졸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래도 저 성도님들은 그래도 졸으시면서라도 들으시는구나. 아이들 보면요, 막 돌아다니면서 얘기 안 듣는 것 같죠? 그래도 다 들어. 그런 것처럼 졸아도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마을에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의 꿈이 모터사이클, 오토바이를 한 대 사는 겁니다. 드디어 오토바이를 샀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고 싶을까요? 예? 빨리 타고 싶죠. 빨리 한번 달려보고 싶죠. 그래가지고 옷을 주워 입고 신나게 달립니다. 신나게 달리다 보니까 왠지 가슴이 설렁설렁해. 추워. 그러니까 이 단추 사이로 바람이 들어와가지고 너무 추운 거야. 그래서 이 친구가 생각하기를 오토바이를 잠깐 세워놓고 옷을 뒤를 이렇게 해가지고 거꾸로 입었어. 뒤로 가게. 이렇게 뒤집어 쓰고 입었어. 그리고 타니까 바람이 안 들어오고 따뜻해. 괜찮아. 그래서 신나게 달리는데 앞에 큰 트럭이 와가지고 피하면서 그냥 논두렁으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보니까 이 청년이 기절 상태네. 일어나지를 못해. 그래서 젊은 친구가 가보니까 이 친구가 어떻게 했어요? 고개가 거꾸로 돌아가 있네. 고개가 거꾸로 돌아가 있으니까 이 사람아 정신 차려. 거의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그 고개를 어떻게 해요? 힘껏 다시 돌려놨어. 그래서 죽었다. 무슨 얘기 같지만요. 거기에 많은 비밀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신앙의 일도요. 뒤집어 입으면 안 돼. 믿음의 사람은 영적으로 풀어가야 되고 믿음이 앞에 가야 돼. 기도가 먼저 앞에 가야 돼. 예배 드리는 게 먼저 앞에 가야 돼. 기도하고 예배하는 건 저 뒤쪽에다가 집어넣고 앞에 그냥 무엇인가 세상적인 걸 가득히 가지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돈이 많아. 나는 이렇게 생겼어. 나는 아직도 건강해. 이것 가지고 나가다 보면 어때요? 한순간에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앞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에는 육적인 방법도 있고 세상적인 방법도 있지만 영적으로 풀어야 내 인생도 풀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때린다고 해서 그 사람을 또다시 패면 어찌 되겠어요? 그 잠시는 시원하지만 그 다음은 심한 고통이 나에게 따라오기에 마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엎드려 있는 모세가 번뜩 스친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연병이 돌고 전염병이 돌 텐데 형님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요.
빨리 향로를 준비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해줘야 됩니다. 이것이 우선해야 됩니다. 그 결과 이렇게 연병이 그치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게 됐다 하는 것이 오늘 주신 말씀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참 좋은 것을 끝까지 간직하고 살아가는 것,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한 사람에게도 고마운 거 있잖아요. 감사한 거 있잖아요. 그걸 끝까지 간직하고 살아간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다가 또 한 가지 잘못되고 꼬이게 되면 그것이 오히려 다 모든 거 까먹고 나쁜 쪽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좋은 것을 끝까지 간직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밖에 나가면서 구름을 볼 때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임마누엘로 축복해 주셨지. 해를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지. 지저귀는 새를 보면서도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듯이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지. 저 산에 있는 바위를 보면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생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 이것들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육적으로 풀어야 될 것이 있고 먼저 해야 될 것이 있고 나중에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먼저 기도하고 먼저 신앙으로 풀어야 모든 일들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와이셔츠 뒤로 거꾸로 입지 마시고 우리 삶에 믿음이 앞서가야 된다. 앞에 있어야 된다. 이것을 우리 함께 간직하고 살아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또다시 원망하다가 죽는 이런 사건이 없이 우리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을 함께 간직하시고 우리 함께 잠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눈앞에 원망하다가 죽는 사람들을 보고 또다시 원망해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하나님, 이런 일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좋은 일을 늘 기억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좋은 일을 끝까지 간직하게 해주시고 나쁜 것은 오늘 이 시간에 지워버리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념물을 저희들이 간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제단은 쳐가지고 제단을 한번 쌓아놓은 것, 이것이 기념물이 되게 하라고 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념물을 저희들이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저희들이 모든 일을, 영적인 일을 먼저 풀어갈 수 있도록, 영적인 것을 저희들이 먼저 앞세우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우리의 마음을 들여 우리 함께 잠시 한번 기도합니다. 내려오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저런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좋은 일, 감사한 일, 축복된 일, 그것을 더 많이 깊이 간직할 수 있게 하시고 끝까지 간직해 나가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들이 기념비를 잊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주는 오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 먼저 영적인 것으로 풀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걸음이 우리의 삶의 교훈이 되게 해주셔서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바로 걸으며 실패하지 않고 승리하는 저희들의 걸음이 되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